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의 크신 사랑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어제는 조금 비가 와서 그런지 날씨가 추웠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날인 걸 또 축복하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 이후에 오후에 뭐가 있어요? 네, 뭐 다 다른 거 하시나 봐요. 오후 때 뭐가 있습니까?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또 좋은 교제 시간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 필사를 하신 분들에게 수료증과 또 기념품이 나갔는데 이 배지가 나갔어요. 근데 어떤 배지인지 안 쓰신 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배지가 나갑니다.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요. 네,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이 이제 영어로 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요한복음의 대표적인 그런 사건이죠. 그 말씀을 해서 저렇게 배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필사를 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오셔서 수료증과 또 내가 필사했던 노트와 그리고 이 배지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지는 앞으로 성경 필사 할 때마다 그 성경을 담은 배지로, 기념품으로, 굿즈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이 성경 필사에 대한 마음을 더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준비했으니까요,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광고했듯이 오늘 오후에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 있는데요, 오시면 무조건 선물은 2개씩 받아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모두가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하시고 나는 체육 활동 무엇 하는데 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뭐 OX 퀴즈도 있고요, 성경 넌센스 퀴즈도 있고, 참가만 하시면, 또 참여만 하시면 선물이 몇 개 이상? 2개 이상, 경품 추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두 함께 오셔서요, 기쁘게 함께 믿음으로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리교회에 있어 매우 뜻깊은 주일입니다. 웨슬리 회심 287주년 기념 주일이고, 또 오늘은 행복한 우리 가족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읽어주신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의 말씀으로 웨슬리의 회심과 속회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또 우리 안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리교를 세우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영국 국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철저히 어린 시절부터 신앙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을 뿐더러 신학교 교수로, 그리고 지도자로, 그리고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던 분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옥스퍼드 시절 홀리클럽이라는 소모임을 조직해서 경건의 훈련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늘 안에 있었던 고민들과 그리고 영적인 갈급함, 그리고 공허함이 늘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이 믿음의 생활이 늘 가다가 끊기고 또 절망으로 빠질 때 나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늘 그러한 영적인 공허함과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던 어느 날 1738년 5월 24일, 오늘이 5월 25일이고 어제가 5월 24일이죠.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라는 거리에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듣던 중 그 마음 가운데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거리에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성령의 깊은 체험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고 나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내가 그를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웨슬리는요,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신앙이 그의 삶을 인도하고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 그저 지식적으로만 남았던 신앙에 머물러 있다가 이 올더스 게이트의 거리에서 선포되었던 그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그 거리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때에, 특별히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웨슬리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변화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의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있었고 또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그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성령 체험이었습니다. 성령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변화된 모습은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두가 다 도망갔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기다리라.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으라. 120명의 사람들은요, 마가이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셨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지식적인 그 신앙에서 이제는 삶의 신앙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뒤로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뜨거운 체험으로 인하여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처럼 성령의 체험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성령의 은혜를 입었던 웨슬리 목사님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 오늘날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변화된 우리의 삶은 무엇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했던 사람들은요, 성령의 크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말씀을 계속 띄워주십시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임하였더니 그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모였던 무리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다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성령으로 체험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잠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커서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볼까요?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원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는 그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던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강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체험이 있고 난 뒤에 그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인 체험이 있는 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 성령의 경험이,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지금도 웨슬리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결과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결과는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요, 평생 동안 엄청난 양의 전도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가 말을 타고 다녔던 그 거리는요 25만 마일이라고 합니다.
약 4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이 40만 킬로미터는요, 지구를 10바퀴 이상 도는 거리와 같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엄청 돌아다니신 거예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지구를 10바퀴나 돌을 정도로 그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요 4만 번이 넘는 설교를 했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2편에서 3편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 장소는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광장, 그리고 길거리, 탄광, 시장, 어느 곳에 있던지 웨슬리 목사님은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87세까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이 설교하는 사역, 그리고 전파하는 사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 웨슬리 목사님의 사진입니다. 그린 건데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장소를 따지지 않고요,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주보에 기조되어 있어요. 존 웨슬리의 후예들로서. 우리가 감리교도들 아닙니까?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존 웨슬리의 후예들로서 우리는 그 웨슬리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존 웨슬리처럼, 사도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너가 누굽니까? 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요? 때를 얻든지 결과가 있든지 결과가 없든지 끊임없이 믿음의 씨앗을 뿌리라.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가르쳐라. 말씀을 선포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계속해서 전파하라.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스럽다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뭐예요? 네,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본질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셨을까요? 왜 성북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도남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117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결같이 지키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영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변질 이거 제가 써놨잖아요. 이거 왜 해놨어요? 표어를 왜 세웠습니까?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이거 왜 세웠습니까? 여기 없으면 썰렁해가지고 제가 세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서 웨슬리 목사님이 하셨던 것과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라 올해 우리에게 표로 주신 거예요. 이것을 말씀에 새기고 이것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함께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읽다가 보니까 어떤 때는 되게 조그맣게 읽으시는 때도 있는데 오늘은 굉장히 큰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주시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되게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 힘을 받고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지상 명령이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지 않습니까? 가장 최고의 명령이자 최고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겨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존 웨슬리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존 웨슬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구를 10바퀴나 돌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갔어요. 자기 스스로만을 위해서, 자기 신앙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 가족들, 내 사람들, 나의 직장에서 만난 동료들, 또 공동체에서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그 안에 살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리 교도들로서, 웨슬리의 후예들로서 우리도 본질적인 사명 감당하여서 영혼 구원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존 웨슬리는요, 삶 속에서 이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나의 삶이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이 로마서 서문을 듣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죠. 그러나 존 웨슬리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은혜의 확신이 있지만 이것이 얼마 가지 못해 또 흔들릴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문제는 자신만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도 동일한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상향곡선을 이루면 괜찮은데 믿음이 계속 들쭉날쭉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때로는 부족한 것 같고 떨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여서 웨슬리가 만든 것이 바로 속회입니다. 이 영적인 공동체에 이 믿음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또 믿음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웨슬리가 고안했던 방법이 바로 속회 모임이에요. 여러분, 속회 다 있으시죠? 속회 다 있습니다. 웨슬리는요, 초대교회의 작은 모임들처럼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자 했던 그 조직이 바로 속회라는 것이죠. 속회는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그냥 안 모이면 조금 기분이 이상하니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고 나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는 모임이 바로 속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감리교회는 이 속회를 하는 것입니다. 속회에 여러분 속회보고가 있죠? 이거 하려고 속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 했는지, 속회가 몇 명이 모였는지, 성경은 몇 장을 읽었는지 이거 체크하기 위해서 속회로 모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속회를 통하여서 우리 감리교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선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함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감리교도들은요, 속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속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시작함과 동시에 끝이 아닙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요, 구원의 단계를 총 4단계로 정의하였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바로 선행 은총입니다. 선행 은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죄인된 나에게 찾아오셔서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것이 바로 선행, 먼저 베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 다음으로는 칭의의 은총이 있습니다. 칭의의 은총은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가 알잖아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인 것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무엇이 깨닫게 되냐면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회개와 회심이 일어납니다. 의롭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이 바로 칭의의 은혜예요. 그 칭의의 은총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칭의의 은총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말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요,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성화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화의 은총이 있죠. 주님 나라가는 그때까지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 칭의의 은총에서 멈춥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구나.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단계입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을 웨슬리가 발견하였고 자신도 그것을 경험하였고, 그래서 조직한 것이 뭐라고요? 속회입니다. 속회. 그래서 속회를 만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속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워지고 또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를 세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속회에는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 점검의 기능이 있습니다. 속회 안에서는요, 영적 점검의 기능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건강검진 하시죠? 1년에 한 번씩 아마 하시는 분도 있고, 나라에서도 이 건강검진 하라고 나오니까 꼭 건강검진을 합니다. 자, 건강검진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압니까? 지금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 알아요. 살을 빼야 되는지, 아니면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 몸 상태를 알게 됩니다. 몸 상태를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운동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식단을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요, 속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영적 점검을 해주는, 영적 점검의 기능이 있는 곳이 바로 속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말과 행동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주는 곳이 어디라고요? 속회입니다. 속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속회. 네, 여러분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속회에서 우리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속회는요,
제자 훈련의 기능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워지는 곳이 바로 속회입니다. 속회가 첫째로 영적 진단을 하는 곳이라면,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함께 운동을 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헬스클럽이라고 보시면 돼요. 속회는요, 말씀을 들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보자라고 훈련하는 훈련장입니다. 듣는다고 본다고 그게 나의 것이 됩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다 듣습니다. 저도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이 말씀이 내 것이 됩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요즘에 뭐 방법 많이 나오죠. 저도 가끔 이렇게 요리 이런 거 있어요. 요리 유튜브가 하도 잘 돼 있어가지고 김치찌개를 이렇게 하는 그 영상을 보면 야, 맛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듭니다. 이게 만들어야지 저의 레시피가 되는 것이죠. 또 제 아들에게 축구를 가르칠 때에 그 축구 훈련 영상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다고 해서 그 기술이 나의 것이 됩니까? 아니죠. 연습해야 돼요. 보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은 확연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연습하고 거듭 연습하면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회는요,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훈련하는 훈련의 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회를 성실하게 참여하셔야 됩니다. 아멘이 아무도 없으시네요. 아멘이 아무도 없으시네요. 주여, 웨슬리 목사님이 이것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속회를 성실하게 참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아요. 이렇게 하셔야죠.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겠습니까? 어떻게 훈련하겠어요? 속회 안에서 숙제를 내주는 것이죠. 김 권사님,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한번 그 성도를 한번 사랑해 보세요, 한번 섬겨 보세요. 이렇게 숙제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는 장소가 바로 속회입니다. 그곳에서는요, 말씀만 나누는 곳이 아니에요. 함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한 주 동안 살아내고 그 살아왔던 삶의 결과를 가지고 이 속회 안에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더라.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커피를 마시고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썼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주시더라. 이것을 간증하고 그 삶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속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속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회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훈련된 제자가 되는 장이 바로 속회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목양과 돌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속회입니다. 돌볼 수 있는 곳이 속회입니다. 돌볼 수 있는 곳이 속회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오. 남에게 짐을 져주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짐을 함께 져주라는 거예요. 기쁨을 함께 나누고요, 슬픔도 함께 나누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함께 나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회는요, 치유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기쁨의 공간이 돼야 됩니다. 또 돌봄이 있는 공간이 바로 속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속회에서는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의 삶에 깊이 들어가서 진짜 아픔과 진짜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속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속회 안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진짜 속회가 진짜 돌봄과 목양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올해 초에 속회 인도자 모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밀을 지키는 거예요.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속회 안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는요, 우리 속회 식구들만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괜히 나랑 친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김 권사가 그랬디야, 어머 그렇게 힘들디야. 그래서 이제 교회 왔는데 그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과 나의 이 어려운 것을
고백했던 그 사람에게 전혀 생뚱맞은 사람이 와가지고 힘내,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요, 그 성도는요 상처받게 됩니다. 나는 정말 이 속회에 나의 마음을 꺼내 놓았는데 그것이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되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상처받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꾸 다툼과 미움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방정맞은 입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웃으시긴 했지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라고 모인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속회 안에서 나오는 어떤 이야기는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순간 나의 입술은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입술이 아니라 저주의 입술이 될 것입니다. 그저 기도해 주시고 그 속회 안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거기서만 간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거를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고 그 돌봄과 목양이 있는 자리, 그 기도와 중보가 있는 자리가 속회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전도와 연결의 기능이 있습니다. 전도와 연결의 기능이 있는 곳이 바로 속회입니다. 여러분, 속회는요 여러분들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맨날 모이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 여러분의 지인들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에 오기 어색하고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속회 모임으로 모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속회 안에서 이 제 기능이 발휘된다면, 다시 말해서 영적인 기능과 제자 훈련의 기능과 그리고 목양과 돌봄의 기능이 잘 이루어지면요, 속회는요 자연스럽게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속회는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말 한마디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진 모인 성도들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속회는요 복음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속회를 통하여서 전도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도남교회로 보내주시고 또 속회로 만나게 하신 줄 아십니까?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 우리를 이 도남교회로 불러주시고 영적인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 속회는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이 이 교회를 넘어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이 속회를 통하여서 부흥의 결실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주 안에서 영적인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로 모이시고요, 그리고 속회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아름다운 순기능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 속회를 통하여서 영혼구원의 사명이 아름답게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